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 계속해서 새벽 기도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데, 장황했던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또 미가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사사기는 오늘날의 시대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사사기가 어떤 말씀인가,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오늘날의 시대도 내 뜻에, 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옳게 여기는 대로 주장하고 싶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곳, 그것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어쩌면 또 사사기 시대와 유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은 1100개 정도, 그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인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숨겨뒀는데 아들에게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부모와 또 자녀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 돈을 숨겨뒀는데, 그 돈을 보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또 가지게 되었는데, 오전까지 일을 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또 돈을 보면서 하루를 잘 보내었구나. 그런데 농장을 열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고 큰 어려움이 생겨서 이 돈을 찾기 위하여서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가운데 이 돈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미가가 훔쳐간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머니, 이 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돈을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를 해서라도 돈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녀가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또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형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찾기 위해서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저주를 해서, 비록 내 가족이 이 돈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이 가족보다 돈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주를 풀어놓게 되었죠. 우리 오늘 1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선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돈으로 시작하고, 돈이 없어졌을 때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찾기 위해서 저주를 해서라도 이 저주를 받기 싫으면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협박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의 암울함, 가정의 그런 암울한 모습들, 돈관계, 또 가족의 관계의 암울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돈을 내어놓게 되니까 이 일들을 보면서 바로 어머니 입에서 방금 전에 저주를 풀어놓았는데 갑자기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가 또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2절 하반절에 나오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한 사람이 축복을 하면 먼저 한 저주가 철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축복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취소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축복을 하는 것,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잘 되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잘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방금 내가 내뱉었던 저주를 철회하는 의미로, 그것을 이렇게 메꾸는 의미로 축복을 하는 개념으로 시대의 언어가 통용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암울한 시대다. 이러한 언어의 활동, 언어를 받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기분이 아파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 어쩌면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한 다음에,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관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돈을 찾게 되었으니 이 돈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이 온전히 드리는 의미를 아들을 위하여서 은 200개를 취하여서 은장색에게 갖다 줘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는 색에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드는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앙관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굴절되어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신앙, 내 신앙이 정말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사기 시대. 내 감정이 괜찮으면,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주신다고 착각 속에 있는 그런 시대, 이 사사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00개를 찾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서 1,100개 중에서 200개를 뚝 띄어내어서 200개를 금은 세공업자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데 하나는 색에서 만드는 신상을 만들고 하나는 부어 만드는 신상을 만들게 하는데, 색에서 만드는 것은 나무나 돌로 조각을 하여서 새기는 우상이고요. 또 부어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도가니에 금, 은을 녹여서 이렇게 금으로 더 씌워서 우상을 만드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우상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미가의 집 가운데 신상이 새겨지는 그런, 산당이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데, 기도원의 사사 기도원 시대 가운데서도 큰 정가를 올려서 에봇을 금으로 치장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받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물질적이고 또 신비적인 형태로 점점 신앙이 타락해버린 시대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대 근동 각 가정에서 숭배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안 차니까 눈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싶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모습, 그런 문화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신을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미가가 가정에 에봇과 또 드라빔을 두고 숭배하는 그런 어긋난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과 또 고백은 좋겠지만은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검증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난무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들을 끊임없이 방류하는 홍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드라빔을 만들어도 에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돈을 찾았는데 돈 중에서 200을 띄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신앙이 좋다, 하나님 역사가 임했구나 서로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 가운데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 물론 그런 의미,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도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 안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어요. 멀리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 것을 보면 그 태양 안에는 태양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기를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균 작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뜨고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따뜻함이 흘러가게 되고 마음이 아프고 차가웠던 사람들이 따뜻한 교제와 격려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또 소망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 또 우상,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찾아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상의 형태 가운데 가장 큰 형태는 자녀입니다. 자녀.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와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 가운데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어머니 가정이 나오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 가운데 미가의 가정이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개 돈이 나오죠. 그리고 그 돈 문제와 엮여 있는 자녀 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사기 시대의 우상은 미가를 통한 자기 자녀가 우상이고 그리고 자녀를 저주하면서까지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그 돈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자녀가 우리 우상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자녀에게 다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기다가 그렇게 하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부모를 다 떠나요.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똑바로 안 살면서 아이들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말씀을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어릴 적 말하면 3살, 4살은 그냥 앉아있지만도 초등학교 좀 가보세요. 아니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당장 공격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실 들어올 공격들을 못하도록 부모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을 받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고 커서도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기며 끝까지 또 공경하고 복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보시면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 초반부터 중반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렇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목적이 하나님이면,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치워버리고 말씀보다 더 큰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자녀,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중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만지고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되지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위치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말씀하는 위치와 자리가 늘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두고 포도나무 가지가 온 가지를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 집,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독립해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기에 되었다고 싶어서 떨어져 나가서 내 주도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미가는 자기 집에 이제 우상들을 둔 이후에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집안에 이제 우상을 드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우상을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은 더 과격해지게 되고 더 점층적이고 신체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고발로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 오늘날로 말한다라고 하면 신학생 또는 목회자, 하나님의 주의 종. 고대 시대 가운데는 주의 종이 레위 지파 가운데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실로 근처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담당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학생, 하나님의 목회자가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삶의 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먹고 살 길 자체가, 왜냐하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다 각 지파별로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11조를 내게 되고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운영과 또 전임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비를 담당하게 되는 금액이 11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서 또 물질을 쓰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서 이것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다 보니까 목회자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상황 자체를 고발하게 되니까 잡을 얻어서 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길을 자기 스스로 구해야 될
그 시대적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또 드러내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유대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돈을 숨겨놓았다가 그 돈을 자식이 훔쳐갔다가 저주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망가지겠다 싶어서 저주를 해서라도 그 돈을 찾기 원하는 어머님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신앙관, 그리고 그것이 겁이 나서 자기 돈을 훔친 것을 내어놓고 어머님은 그것을 또 감사하다고 해서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2억을 하나님께 또 내어놓으면서 그 중에서 2억을 떼어서 1100개 중에서 200개를 떼어서 금신상을 만들고 또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가 막힌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집안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신정 산당을 두고 있는 사사기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는 한 신학생이 떠돌아다니면서 미가의 집을 만나고, 미가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너 신학생이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잘 되는 전문 고문인처럼 또 변호단처럼 우리 가정의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 행하면 너 생활비를 내가 1년간 책임져 주겠다라고 거래하는 형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우리 10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깨어진 시대의 목회적 상황, 그리고 목회자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사명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또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정상적으로 가리키는 일들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시대가 타락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은혜로 서로 말씀에 의해서 서로를 공양하고 영역을 인정해 주는 형태보다 거래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 연봉을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조건보다 더 좋게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조건 좋으면 당장 짐 싸고 가버리는 시대.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도 물질에 의해서 옮겨가는, 물질이 하나님입니까? 더 큰 액수를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 우리가 옮겨가는, 뭐 직장입니까? 오늘날 시대 우리 생각들이 그만큼 물질에 의해서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더 많은 돈에 의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시대. 여러분 사사기는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복관, 우리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물질보다 물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이기면서 더 좋은 환경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양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미소와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또 양육하며 말씀을 진심으로 한 영혼을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영적인 자존감과 또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 관계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신학생 주의 종이 경계를 벗어나서 떠돌아다니는 이유, 나를 받아들이고 설 수 있고 더 좋은 제안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기업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충분히 내 가진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대를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가?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어머니가 돈을 찾기 위해서 저주를 했으라도 아들이 뺏어간 그 돈을 찾고 싶은 마음들, 어머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벌었던 돈을 어머님 몰래 훔쳐가는 자녀의 욕망,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저주를 받기 싫어서 축복을 한 입에서 축복을 했다가 저주를 했다가 번갈아 가면서 쓴물과 단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코미디언이나 개그 콘서트 이런 내용 들으면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웃게 만들고, 근데 웃기는 웃었지만 또 지나가면서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한번 맛을 들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다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신학생처럼 우리가 그런 웃음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끊임없이 나뭇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릴 때 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나뭇잎을 주워 모아야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잘못했는데 먼저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옷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기복신앙이 있는가를 오늘 보아야 합니다. 기복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가는데 우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여서 말씀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새길 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선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단계까지 충분히 영적인 알파벳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령께서 조합할 때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복신앙은 기준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새벽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지 못하면 내가 주저앉고 우울하게 되는 거고, 참된 신앙은 과연 그럴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이런 마가의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기복 신앙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점을 치는 무당을 불러다가
또 구슬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의 기대의 심리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그런 형식으로 전달하면 양복을 입은 무당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조금 신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은 스승의 정신과 신비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읊어놓고 신비적인 형태로 언어를 펼치거나 상황들을 펼치게 되면 사람들은 굴복하게 되죠. 그게 틈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지도자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미가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는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와 또 그의 어머니의 신앙,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돈을 찾자 복을 빌며 그의 돈의 일부로 아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을 위한답시고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의 신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자기 가정과 가정에서 행하는 기업들이 잘 되기를 번영하기를 원하는 형태로 신앙을 펼쳐나가는 영적인 활동, 말씀과 무관한 영적인 활동들이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 형축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이 없어요. 내면이 너무나도 공허해요. 형식은 좋습니다. 집도 잘 짓고 좋은 의자도 있고 뭐 신디사이즈도 있고 다양한 찬양만.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도 별로 안 불편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진심으로 그래요. 그것이 나쁘다 안 좋다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맞고 절차가 맞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발굴해내고 우리의 소리, 우리의 악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 와서 뭐 피아노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나가면 안 와도 됩니다. 그 신앙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안 받는 자의 개념이 아니라 차근차근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들어와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적절할 때 세우고 아름답고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다 더 빨리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최고의 복은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 한번 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많은 심리학 서적도 읽고 리더십 서적도 읽고 저도 이 리더십 서적은 많이 읽었어요. 웬만한 경영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리더십 서적도 읽고 이런 책도 저런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딱 내걸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뭡니까? 따라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많은 염려와 근심, 자녀 문제 얼마나 힘듦이 있습니까? 또 가정을 또 세워가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너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깨어지면 또 누군가에게 또 지적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다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있으면 계속 가정을 잘 이어가야 되고 혹시 아픔이 있는 가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고 치유하고 끌어안아주고 불필요한 잣대로 비난과 공격 막아주면서 지금까지 너무 아팠는데 그런 위로가 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신앙을 보면 미가의 신앙은 기복주의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우리가 생활비 또는 선교비로 일만큼 되었으면
당신이 얼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선교사의 그런 활동에 얼마나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가 선정한 선교사가 가시적인 형태로 산물을 드러내어서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가 선택한 일들이 합당하다고 빠른 속도로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많이 찾고자 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형태, 사실 이것만을 쫓아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아예 그냥 쏟아붓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드러내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만 교회는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과부 또 나그네 그리고 고아를 돌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 고아, 또 나그네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이런 거 설명 안 할게.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감동을 받고 투자를 했을 때, 재성에 투자란 말을 써서 뭔가를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었을 때, 투자로 갑시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에게 빠른 시기 가운데 회수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합당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선교의 개념이 얼마나 실용주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관 가운데,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 또 많은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생각들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닫고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좋아요. 개척교회는 목회자가 진심으로 또 잘 준비가 돼서 진심으로 하고 또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데, 큰 교회나 이런 상황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가의 집에 산당을 세워놓았습니다. 왜 산당을 세워놓습니까? 사사기 미가가 살고 있는 건 시대 가운데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실로와 미가의 집의 거리는 그리 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집에 두고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산당을 만들겠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과 또 상충하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산당이 있으면 그것은 허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의 신앙은 하나님과 돈을 동일시하는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더 많은 돈을 주면 내가 옮길게요. 목회지도, 또 직장도.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가치를 따라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나누어도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돈이 적은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합당하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것이 충분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을 나눌 때 여러분 기쁨이 막 샘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얼굴 표정 보시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가정이 윤택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것 자체가 또 윤택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다른 생활 따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오픈돼야 돼요. 계속 이 일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롱런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에 1초 단위로 또 이것이 마라톤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무한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종교생활이 아닌 실제적이고 남이 받는 신앙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선언과 또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효한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들을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자였던 미가의 어머니는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은 1,100개가 되는 큰돈이 없어지자 저주를 하고 또 저주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찾아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돈을 찾게 됐을 때 금방 축복을 만들어내는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 돈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방금 저주했다가 방금 뭡니까? 축복하는 윤리적 형태로는 이중인격의 상황을 가지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심각한 우울증 상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자아의 이중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그 사람의 고유한 영을 주었는데 그 고유한 영이 충격이나 실패나 엄청난 갈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의 손을 붙잡아서 들이게 되는 자아의 이중구조, 또 다른 자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될 때 이 영이 온전한 영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안에는 심각한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고리타분 형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말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련되가 그런 말씀 들어볼까? 그것이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돈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 고유한 인격,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울면서 받게 됐던 그 믿음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여러분이 몸뚱아리를 주관하는 모든 정서적 활동이 돈에 의해서 여러분 전체를 이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제어를 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욕심을 부리고 또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걸 얻을 수는 있지만도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분명하게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로 인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고집,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러한 고집 정말 많이 부리거든요.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또 들리는 사람은 다 들리게 됩니다. 물질, 하나님과 또 돈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말씀대로 내 뜻을 조정하고 또 변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